안녕하세요. 내원의 진성차. 오늘 계곡에서 또 이렇게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우리 성경 이야기 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거룩한 성도 여러분. 네. 이제 예수님 만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뿐만 말씀하세요. 전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이죠. 그리고 우리 네. 일림TV 백성석 목사님 네. 구독 좀 꼭꼭 눌러주세요. 900 감사합니다. 구독도요 지금 627명이 되셨어요. 난 그 아유, 이거 제가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독하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독하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악기를 뭘로 해주실까요? 악기는 그래서 트럼펫실로 네. 제가 오늘 성경 읽느냐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몇 시간을 봐도 이게 눈이 침침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눈이 침침하고 충혈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더라니까요. 이게 시간이 모자란데 어저께 오후서부터 했는데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11시 반까지 준비를 하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트럼펫도 딱 여기 와서 한 번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매주 이렇게 화요일 날 이걸 이제 성경 이야기를 찍는데 제가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금요일 날 했잖아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러니까 지금 며칠이 안 된 거잖아요. 일주일이 안 돼. 한 사나흘 사이에 해야 되잖아요. 주일 날 때 교회 가시고. 아주 그냥 바쁘셨네. 아이고.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애들 쪽에 청년 쪽에 그때 주일 학생 때 할 때는 야 이거 재밌겠다. 근데 재밌게 했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그랬는데 도무지 머릿속에 안 들어. 그때는 머리에 팍팍 올라왔죠. 근데 한 번만 읽으면 구상이 그러니까 줄거리가 쫙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은 18장 읽을 때 먼저 읽은 거는 싹 지워져요. 와,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책을 보고 읽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늙는 게 그렇구나. 뭐 그래도 또 재미나게 해주시면 되죠. 뭐. 그래서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펫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숨이 차서 3절을 이거 2절까지 부르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무지 힘들어. 이 계곡에 그냥 트럼펫 소리가 촥 울리니까 그렇죠. 아 좋네. 오늘따라 조용하네요. 오늘 뭐 공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트럼펫을 연습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그래서 횟수를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된 것도 자꾸만 잊어먹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잊어먹어요. 70이 넘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예.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저 많이 늘은 거예요. 아, 그럼요. 삑 소리도 못 냈었는데. 이 악기를 이 트럼펫이 어려운 악기라는데, 네, 좋아요. 근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2절 이상을 못 부르겠어요. 힘이 차죠. 네. 아유, 아주 숨이 차요. 30분 연습하면 숨이 차 소리가 안 나. 아, 자, 오늘 왕들의 믿음. 네. 오늘은 이제 4월에서 다윗으로 넘어갔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제목은 열왕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그 특별히 그 왕들마다 그 믿음이 특색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그것을 이제 살피는 중인데 사울왕의 지금 믿음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근데 사울왕 같은 믿음이 목사의 세계도 있고 병신의 세계도 있다. 그러겠죠. 그렇죠. 개팍스러운 이런 개팍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제 정립이 되는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순환은 곧 예수님의 순환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냥 저 구약적인 그저 지나간 얘기로 재밌겠다 그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네. 우리 이제 그것을 캐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봤느냐면 예수님을 봤다.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추어 주신 분인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 다윗을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윗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설명하고 다윗 속에서 이 목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무슨 사울과 다윗과 뭐 그것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리 재밌게 해도 소용없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다윗의 순환은 곧 예수님의 순환이다. 다윗이 지금 저 순환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울 앞에서 우리는 그걸 살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뭐 욕지거리 하고 뭐 장사가 무슨 조용한 말을 했겠어요? 거룩한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쌍스러운 말. 그러니까 이 화가 그러니까 성질을 그냥 아주 돋구는 거요? 돋구는 말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쑤시는 거야. 그냥 부수시를.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말을 받아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싸울 만한 사람이 없고. 근데 이스라엘의 4월에 모집한 군세가 3,000명인데 40일 동안에 다 도망가서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었겠어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말에 죽어버린 거야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룻밤만 지나면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많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24,000명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군사는 그렇다고 그래도요, 그래도 사울은 왕인데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백성들, 그래, 대선에서도 나가서 말이야, 야, 꼴리에서 까불지 마. 나도 왕이야. 나하고 한번 싸울래? 그런 만도 한데 말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뭐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인데. 근데 왕인데, 지가 죽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마음대로 그냥 큰 소리 치고 말이야 고함을 치고 욕지고 해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어린 다윗이 나타났죠. 다윗이 와서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은 골리앗이 자기 밥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모두 반대한 거야. 안 돼. 너는 저 애들이라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서 싸움에 나갔죠. 어떻게 됐어요? 일라골짜기라는 골짜기를 하나 두고선 이제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저 지난번에 저 설명 다 했으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고요. 물매를 가지고 돌을 5개 재고 소문에 주놓고 하나를 물매에다 재워가지고 저 골리앗하고 가까워할 때게 뭐라 하세요? 너는 단창과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선 뛰어가면서 물매를 돌려가면서 물맷돌을 치니까 그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의 목을 쳐가지고선 머리에 콕 찔러서 들고 나갔다. 자, 그런 그냥 과정까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나온 인물이 예, 골리앗이 나왔죠. 사울이 나왔죠. 다윗이 나왔어요. 그럼 골리앗은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골리앗은 인류를 괴롭히는 마귀다. 그렇죠. 그러면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왔다. 아침 저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40일을 크게 확대하면 얼마가 나요? 4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 아담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그게 저 뭐 날짜는 그렇게 없어도요. 우리가 성경 역사로 4천년을 보는 거야. 4천년. 그러면 마귀가 4천년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뭘 가지고 했을까요? 창과 단창과 칼과 같은 사망과 죄를 가지고선 인류를 다 노예로 삼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그 말이죠. 자, 4천년 동안 마귀에게서 저 해방을 시킬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또 누구도 안 돼요. 오늘날 말해서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그 안에서 구원했을 것 같을까요? 안 되죠. 이순신 장군도 안 돼. 마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누구 하고요? 옛날에 중국의 삼국시에 나오는 뭐 관우나 장비 같은 사람 안 돼요. 제갈량도 안 돼요. 그럼 누구도? 아무도 안 돼요. 석가모니야? 석가모니 안 돼요. 그 누구도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한테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로 해방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마귀가 마음대로 그냥 왕노릇을 한 거야. 그 중에서 누가 왔어요? 다윗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요한복음은 잘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1대1로 싸우는 거야. 이제 마귀가 이기면은 온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마귀의 종이고, 예수님이 이기면 이제 사탄에 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마귀는 뭘 가지고 왔어요? 권세와 뭐 창과 단창과 칼이가 오듯이 마귀는 가이사라의 권세, 히틀러의 권세, 빌라다의 권세, 헤롯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이런 저 권세 이런 걸 가지고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 하나에다가 십자가만 하나 둘러매고 지금 골고다로 가시는 거야. 그 광경이 뭐 같으냐면은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경갑도 안 차고 투구도 안 치고 뭘 가지고 왔어요? 물매 하나만 가지고 덜렁덜렁 가는 거 하고, 이게 물매는 값이 없으니까 덜렁덜렁 들고 가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못하니까 지고 가신가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그 엘라골짜기를 지금 가는 거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거고, 이것이 같은 원리라 그 말이죠. 그래갖고선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다윗이 돌린 몰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다윗의 물매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친 거나 같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본부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저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는 머리에서 모든 제 신체가 전부 다 명령을 내리죠. 그렇죠. 모든 기관에 뭐 손이 움직여라, 눈이 바라는 것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함락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지휘본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체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본부가 없어지면
그래서 전쟁하면 청와대나 이런 데를 먼저 공격하는 게 그렇죠. 지휘 체제를 망가뜨리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치적으로 머리가 상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낙원을 점령하고 있던 마귀들의 그 공격을 거기를 공격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탈환하시고 마귀를 공중으로 쫓아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휘 체제 본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상했다고 그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것을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니까 다윗의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돌았겠어요. 그냥 다윗의 그 소문이 금방 이스라엘 경내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감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축구에서도 저 일본이나 북한하고 하다가 이겼으면 괜히 신이 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절로 앉아서 막 그렇죠. 춤도 추게 된다니까요. 근데 나라와 사이에서 이긴 거는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다윗이 승리하고 사울왕하고 같이 이제 궁궐로 돌아오는데 그 소문이 이스라엘 경내에 다 들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냥 곳곳에 나와서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지금 사울왕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환영을 하고 맞이는데 이 여인의 노래가락 속에서 가사가 참 기괴해요. 그렇죠. 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노래로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노래로 하면 어떻게 뭐 군가로 했다면 어떻게 군가요? 군가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여기까지 식사하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 우리나라 민요로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요국자는 사울이 죽은 자는 그렇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요, 자기에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다 그래서 기분이 싹 상했어요. 그 기분이 얼마나 상했느냐면 이렇게 맑은 날에 벼랑간 구름이 차서 천둥벼락 칠 정도로다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다윗의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다윗이 바랄 것이 뭐 있겠느냐? 그 영광 받았으니까 이제 왕이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거기서 사울이 주목을 해서 그때서부터 질투심이 화를 타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주목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속에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마침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어요. 생각난 점에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2번씩이나 그 창에서 피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조금 멀어졌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너 이제 여기 궁에서 나가서 천부장이나 해. 이렇게 이제 천부장을 시킨 거란 말이죠. 천부장은 군사를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군을 말 같으면 연대장쯤 되겠죠? 예, 연대장쯤 되겠어요. 그것도 높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길은 잘 된 게 뭐냐면요, 이 천부장인간 자유가 있죠. 왕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자유가 있죠. 백성들하고 호흡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소문의 천부장 때니까 되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경을 사울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 주변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도 또 시기라. 시기가 나지. 이것도 질투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속에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 생각만 그냥 가득 찬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꾀를 냈어요. 야,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블레셋 그 사람들, 블레셋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게 만드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천부장을 세운 거라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전쟁통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인계를 쓴 거예요. 자기 딸들을 주어서 다윗을 자기 근방에다가 얽어 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메락과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메랍을 주려고 그랬더니 메랍은 벌써 시집간 여자예요.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은근히 좋아했어요. 그 궁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미갈이 눈여겨서 봤어요. 신하들이 그 눈치를 못 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 눈치를 왕한테 알렸어요. 왕이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 좋지. 그래서 또 사람들 귀에다가 또 소식을 날려버렸어요. 야, 왕이 다윗을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말이야. 사위로 삼기 싶어 한다고. 이제 그렇게 기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야, 당신들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은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가난한 집인데 어떻게 왕하고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또 왕한테 들어갔어요. 왕이 또 소식을 내렸어요. 야, 왕은 그런 패벽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뭐 장가 들 때 뭐 장롱도 필요도 없어. 이불도 필요 없어. 지금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맨몸으로 와, 야, 그냥. 빈몸으로 와라. 빈몸으로 와. 그 대신 한 가지 딱 왕의 패백을 원하는 거는 저 블레셋 사람들 전쟁에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당장 패백은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그걸 선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저 미갈하고 또 결혼을 싫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년이 안 돼서 천부장이니까 군사가 있잖아요. 군사를 데려와서 블레셋 군사를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100개를 갖고 왔어요. 양피라는 게 뭐예요? 그 남자 그거죠? 표피의 네. 그거죠. 그래서 양피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양의 가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블레셋 나라 남자들의 이 음경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 표피를 껍질 가는 게 이렇게 잔인하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반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에 봐. 그런 블레셋 사람은 원수죠. 천천지부수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다윗을 죽여온다 하는 그런 악감을 품게 만든 거예요. 씨를 떠는 거예요. 그러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악감을 품게 죽이게. 그래서 그 양피를 이렇게 남자들의 군인들의 음경을 잘라서 그거를 100개를 가족을 베껴서 그걸 하려니까 야, 이거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그 잔인한 수법으로다가 그게 이제 패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울도 이제 그 대가로다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주위의 신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다윗을 만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만날 때는요, 첫째 만날 때서부터 딱딱 붙었어요. 아주 찰거머리 좀 붙었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는 더 좋아해.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왕한테 들어갔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나이까?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다윗은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저 블레셋을 물리친 저 신하가 아닙니까? 왕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윗을 죽여서 죄를 범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사울이 자기 아들 보고 결단코 맹세하노니 다윗이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 그래서 다시 이제 대궐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저 전쟁이 또 젖어진 거야.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쳐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다윗이 천부장이니까 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저 장군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도륙을 하고 더 많이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울이 기별 들을 때에는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이게 복음인데,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리고 사울은 또 평상시와 같아서 저 유유자적이라는 말이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 말이야. 전쟁을 하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또 수금을 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울 앞에서. 사울이 그 꼴을 보니까 눈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또 창을 던졌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간 거야. 이제 대궐에서 자기 집으로 가. 미갈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신하들을 보냈어요. 야, 가서 저 다윗이 잠자는 지게집에 포위했다가 내일 아침에 잡아갖고 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이제 다윗이 미갈한테 가니까 미갈이 그 눈치를 채고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당신 오늘 밤에 당신 생명 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엔 없어, 죽어. 그러고서 이제 미갈이 다윗을 피난하게 했어요. 저 창문을 열고 밧줄을 매달아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갔죠. 그다음 아침에 이제 신하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다윗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미갈이 다윗이 병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를 또 저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침상체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떤 줄 알아요? 다윗이 없는 그 자리에다가 저 인형, 지금은 그러면 인형이고 옛날에 그걸 우상이라 그랬어요. 사람처럼 만든 모습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이불 속에다 넣고 염소 털려서 머리를 꾸며서 그리고 이불로 덮어서 저 다윗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침상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불만 들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불을 들쳐고 보니까 다윗은 없고 인형만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 자기 딸한테 화가 났어요. 미갈한테. 야, 네가 내 원수를 왜 도망가게 만들었어? 그리고 막 고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미갈이 내가 좋아하니까 그랬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거예요. 응? 다윗이 나보고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도망가겠다고 그래서 보냈다고 이제 그랬는데 미갈도 저 다윗을 사랑하거든요. 죽는 거는 안 보고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저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이 도망가서 갈 데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사무엘이 있는 데로 갔어요. 다윗이 도망한 곳이 라마 나엽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 땅으로 갔다 그 말이죠. 라마로 갔어요.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때 사무엘이 나요시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인가 봐요. 그 생도들이 막 그냥 신앙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다윗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마 나요세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또 이 사울 왕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을 보냈어요. 10명을 보냈는지 20명을 보냈는지 그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아주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다윗을 죽이라고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 신하들이 나요스로 가기만 하면은 잡아오고 그냥 같이 신앙 공동체가 됐어요. 같이 예언을 하고 직구바로서 같이 그냥 저 찬송을 부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보냈어요. 또 안 들어와. 또 사람들을 보냈어요. 3번씩이나 가도 깜깜무소식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내가 직접 잡아오리라. 그래서 나요새 가서 저 물깃는 동네 입구에 가서 소년들이 걸래 여기 저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나요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요시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가서 쭉 들어가자마자 악신이 떠나고 하나님 시민이 그리 들어가니까 사울도 예언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울은 부끄럼도 없이 뻘거벗고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누워서 예언했다 그랬어요. 자,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예언이 끝나면은 다윗을 잡아갈 거란 말이죠. 거기 신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이 새술에 취한 술에서 안 깬 상태에 있을 때 도망가자. 그러고선 다윗이 싹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요거는 우리 2부 순서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지껏 들은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는 그거죠? 그렇죠. 여기 가도 죽이려고 하고 저기 가도 죽이려고 하고 어디 가든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목표예요. 전쟁에서도 딸을 통해서도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었다.
그러면 자, 이 모습을 우리 신학성경에 넘어가서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한쪽 단면만 보면 안 돼요. 양쪽을 봐야죠. 우리 구약은 문제집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학에 있어요. 그걸 우리 보자는 거죠. 해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옛날 같으면 두 번만 슬쩍슬쩍 읽어도 대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자꾸만 잊어먹는 은혜를 받았고요. 한쪽에서 이거 여기 읽으면요. 먼저 이거 다 잊어버려요. 이거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 11시 반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주 꿀통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대충 이제 요한복음을 슬쩍 마태복음서든 사복음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갖고 요한복음에서만 한번 훑어서 봤어요. 그것도 한 장당 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기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몇 번 정도 될까 하면 그것을 찾아봤어요. 목사님 대략 얼마 정도, 몇 번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요. 글쎄요, 몇 번 정도 될까요? 글쎄. 뭐 여러 번 있을 텐데. 네. 네? 자, 이제요. 이거 저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더 많은 거예요. 대충 이렇게 훑어봤다 그랬어요. 네. 대충 훑어봤는데, 얼마냐 하면, 요한 복음에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모습 장면이 나오는 게 11곳, 10곳이나 왔어요. 그럼, 이거 세세 따져보면, 요한 복음에서만 더 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또 양상이 다른 게 있었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의 마감에서도 양상이 다르게 예수님을 죽이려 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요. 이건 합하면 많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잡혀가지 않고 죽이려고 한 때만 10번이에요. 그래서 5번만 요 일부 순서한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귀한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씀은 하나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근데 그 고치신 날짜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못마땅해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 것이 안식일 날 굳이 예수님이 일하실 요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병 고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왜서 고치지? 왜 안식일 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그러냐고 늘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옥신각신했어요. 근데도 계속 안식일 날 하니까 미흡다 밑에 아주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이 저 병자도 보란 듯이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래서 저 한 손 판 맞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보란 듯이 자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야 오늘이 안식일이지. 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게 좋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멸하는 게 좋으냐 까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는 그러면서 내 팔을 일어나서 내밀라. 그러니까 팔이 나았어요. 그 나았으니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속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 그 말이야. 돌로 쳐주고 싶은 생각이 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은 레벨로 나타나는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사울의 생각이 지금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 속에 옮겨다 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천년 전에 이 사울의 천년 후에 그 사울의 성품이 유대인들에게 옮아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 통합해서 유대인들이지만 거기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바리새인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이런 것도 통합해서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그저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게 지금 이제 이 사울과 이제 다윗의 사건은요 계속 가서 몇 번은 나올 거예요. 이제 두 번째요. 네. 요한복음 7장에 있는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그렇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치가 없겠어요? 눈치라 이렇게 먼저 선수를 지신 거야. 야, 너희 모세가 너희들의 율법을 줬지. 근데 너희들 율법 지키고 있어? 안 지키잖아.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요런 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데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가늠하는 여자를 붙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모세는 이러한 가늠하는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야, 너 저 모세 율법도 어겨. 범법자야? 그럴 거고 또 돌로 치라 그러면 너 뭐 사랑이랬더니 이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얽혀매고 저렇게도 얽혀매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땅에다 뭘 쓰시는 것처럼 하면서 너희들이 저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100% 잘 지키는 자가 돌로 쳐라. 성경에 그 얘기는 없지만 그 뜻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그게 죄가 없는 거란 말이죠. 율법으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100%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근데 여기도 말했지만 너희가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지만 너희가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키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율법도 안 지키면서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가늠한 여자에게도 너희들이 율법을 100% 지켰다면 너희들이 돌로 쳐라. 그러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거예요. 죄 없는 자는 율법을 완전히 섬기는 자인데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 있으니까는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었다가 모두 도망간 그런 일이 있었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라면요 모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의 그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게끔 그렇게 악심을 품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누가 얘기해도 바로 그 얘기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요번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감히 손을 대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 그래. 잡으러 왔는데 못 잡고 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도를 보내니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석도를 보내서 쫄개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붙들어 오라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못 잡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냥 왔냐 그러니까 아유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보통 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잡아왔어요. 그러면 잡으러 간다 뭐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기서 저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 속에 사사건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상이 꽉 배겼다 그 말이죠. 그 사상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게 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광경을 읽으면서 이 신약을 바로 읽었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읽었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이게 꼭 맛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그래야 이 저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약에서 그 정답이라는 게 생각이 딱 와요. 근데 재미나는 성경만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거는 성경의 그 길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모두가 싫어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보다 예수님은 이용인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몇 달이 됐어요.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방해를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된 거라니까요. 연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때 지금 이거 나타난 대적들보다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보다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제일 가이사가 제일 높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가이사의 사상을 흔들었어요. 왜 그때 또 때 맞춰서 호적을 하라 할 거니 뭡니까? 예? 그 전에 하든지 아니면 몇 달 후에 듣지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실 그 시간에 맞춰서 호적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인간의 생리를 계산해서 요 호적할 때 요때 이제 예수가 태어나겠구나. 그러면 이제 사관도 없고 여관도 없고 집이 없으니까 마을과에서 태어나겠지. 야하하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속에서 그것을 알고 봐서 쾌감을 부른 거예요. 속으로 웃음 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을관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마귀가 무섭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루가 못 돼서 그 다음에 그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헤롯한테 들어갔어요. 헤롯한테. 그것을 알고 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벌써 애굽으로 피난 갔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땅 베들레헴 땅에 애꿎은 2살 밑에 아이가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무리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처음에는 그 블레셋이 적군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주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주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은 마귀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공격을 안 하겠네요. 아니죠. 누구한테 오겠어요? 우리들한테 오는 거지. 그렇죠. 자,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우리하고는 백정성 목사를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아우 아니죠. 안 무서워요. 백정에서 1000명, 10,000명 있어도 그렇죠. 떨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 믿는 사람 다 덤벼도 마귀 그렇죠. 저 손가락 하나 못 당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습게 하고 마음대로 휘어잡는 거라니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성경에는 전부 다 저 구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여 평생이라고 해서 평생 사울의 평생 대적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평생 대적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유대인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 사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안 미워. 그 구약의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처럼 신약의 사울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야.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 거죠. 외국 성에 저 다메섹이 어디예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 현재 수도예요. 다마스커스. 거기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왔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저 옥에 가두려고서 왔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크다고 하는 뜻이에요.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크고 높고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울이 변해서 저 바울이 된 건 바울은 작다. 작은 거는 겸손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1부에서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네. 구약의 그 다윗이 죽을 뻔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다윗이 그 순환받은 모형이 형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당할 일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때 꼭 아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들 꼭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